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하신 그 계시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하고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시대 분별하고 깨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한 하신 음성을 저희들도 이 시간에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친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바로 전하게 도와주시고 듣고 삶 가운데 실천하며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죠. 어린 양이 7인을 뗍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인까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부터 6장부터는요 심판이 시작됩니다. 5장까지 우리가 보셨습니다. 5장까지는 천상 보호자를 보여주시면서 4장, 5장 그리고 2장, 1장 계속해서 천상의 보호자를 보여주시면서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며 위로하는 메시지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6장부터 시작해서 이 지구상에 앞으로 임하게 되는 대심판, 바로 대환란에 대해서 일어나게 될 사건들에 대해서 6장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 양께서 예수께서 7인 중의 하나를 뗍니다. 그때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랬을 때 4마리의 말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흰 말이 나오고요 탄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붉은 말이 나오고 탄자가 있고, 그 다음에 검은 말이 나오고 탄자가 있으며 청황색 말이 나오고 탄자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흰 말이 나오고 그 탄자는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씀할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인을 떼면은요 붉은 말과 큰 칼 가진 기수가 나오게 되는데, 이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즉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출현하면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제가 필라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국 전쟁이 피해간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한국 전쟁뿐만 아니라 곧 지금 세계대전, 성경에서 말하는 공마국 전쟁이 될 것입니다. 에스겔 38장 이하에 나오는 전쟁, 아마 그 전쟁이 될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을 뗐을 때 이 세 번째 인을 검은 말입니다. 검은 말이 나오죠. 그 탄자가 나오는데 검은 말은요 의미하는 것은, 검은색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세상에 기근이 옵니다. 당연하지요. 전쟁이 오면 다음에 기근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청황색 말이 나오면서 전쟁과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검과 흉년과 사망 나타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다섯째 인을 떼면 순교자 무리들이 주님께 피를 신원해 주라고 말씀하고, 잠깐만 기다려라, 동무종들이 순교하기까지 기다려라, 환난 성도가 순교하기까지 기다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4마리 말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먼저 인과 그 다음에 나팔 그리고 대접재앙에 대해서 먼저 좀 대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7 인재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7 나팔재앙이 있고 7 대접재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향하시는 심판이 되는데 말이죠, 하나의 심판이 종료되면서 다음 심판이 바로 연결되는 것을 봅니다. 숨가쁘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날이 덕과 같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릴 겨를이 없을 겁니다. 언제 정신 차리느냐?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그때는 정신 차릴 겨를이 없어요. 연이어서 막
이러한 재앙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일곱인 재앙 도표를 보시면 일곱인 재앙이 내리면서 마지막 일곱 번째 재앙, 일곱 번째 일곱 번째 인재앙 때 바로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 재앙 때 그 다음에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도표를 한번 보시겠는데, 우리가 아까 미리 제가 설명을 드렸죠. 다시 한번 도표 보시겠습니다. 자, 첫째인 6장 2절 말씀이죠. 첫째인을 뗐을 때 흰말과 그 다음에 활을 가진 기수가 나오고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다. 자, 쭉 보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본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 일곱 인재앙은요, 스가랴 6장 1절에서 8절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 6장, 계시록 6장 같은 내용이에요. 스가랴 6장은 두 구리산 사이로 내 병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리라든가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아시겠지만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금신상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구리라든가 금이라든가 은은 세상 제국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구리산이 있고요. 그 구리산 사이로 네 병거가 나와요. 자, 네 말과 그 위에 탄 네 명의 기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네 명의 기수와 네 마리 말은요, 온 지구를 파괴할 정도의 아주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과 네 기수는 성경에서 힘이 센 네 바람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이 땅을 파괴하도록 보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휴거될 것이다 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안전불감증에 빠져서 평안하게 그냥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충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오시면 휴거되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은 마지막 나팔에 오십니다. 지금 이 일곱 인재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일곱 나팔 불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 땅 위에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곱 인재앙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많은 사람들은 이런 악한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고 그 전에 휴거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을 잘 알지 못해서 그래요. 성경을 잘 면밀히 살펴보면 마지막 나팔, 물론 이 마지막 나팔이 일곱 번째 나팔이 아니다 해버리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일곱 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다.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마지막 나팔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일곱 인재앙 때 일곱 나팔 불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첫째 나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여섯째 나팔에 전쟁 나고 세계대전. 일곱째 나팔에 주님 오시고. 일곱째 나팔에. 예.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오늘 보는 말씀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 전에 전혀 휴거 안 돼요. 자, 힘센 내 바람이다. 내 말과 내 기수는 힘센 내 바람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바람은요, 이 땅을 파괴하도록 보내집니다. 자, 스가랴 6장 5절 6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스가랴 6장 5절에서 6절 말씀. 자,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검은 땅은 어디로 간다고요? 북쪽 땅으로 가요. 원어에 보면, 영어에 보면 North Country, 북쪽 나라로 간다. 이렇게 나라로 이제 보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흰 말이 그 뒤를 따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검은 말이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요,
흰말이 그 뒤를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NIV 성경은요 흰말이 서쪽으로 간다. 왜냐하면 성경이 번역되면서 변개시켰어요. 그래서 빠진 것들이 많이 있는데 NIV는요 흰말이 서쪽으로 간다 이렇게 말해요. White horses toward west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쪽으로 간다 분명히 나와 있죠. 자, 흰말은 서쪽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어룽진 말로 나와 있죠. 어룽진 말, 아마 청황색 말이 아닌가 싶은데 계시록이 말하는 청황색 말, 어룽진 말은 남쪽으로 갑니다. 자, 나오죠. 흰말은 붉은 말 뒤를 따라서 가는데 서쪽으로 간다. NIV는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하나는 뭡니까? 북쪽으로 가지요. 하나는 서쪽.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룽진 말은 남쪽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붉은 말이 어디로 갔다라는 말이 없어요. 필요가 없잖아요.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붉은 말은 동쪽이 남아있으니까 동쪽으로 갔을 겁니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말이 동서남북 어디로 갔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향할 이 내 말과 내 기준은요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간다. 이거는 지역적인 세력이나 전쟁이나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면 현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인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온 지구상에 임하는 창세 이래로 가장 큰 대환란의 날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서 있는 것은 땅의 내 모퉁이에 서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갔다는 뜻이고 재앙은 전 세계적으로 임한다. 어떤 분들은 한국의 전쟁을 피해서 외국으로 많이 나가셨는데요 그럴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재앙을 내리실 때는 동서남북 어디든지 anywhere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건 장소적인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영적인 의미가 아닐까. 주님의 자녀,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자, 계시록 7장 1절 말씀입니다.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내 천사가 말이죠. 내 모퉁이에 서 있는 내 천사. 그런데 모퉁이에 서서 말이죠.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람. 이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바람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엔드 타임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보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on time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더디다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은 더디다. 어제나 오늘이나 주님은 오시지 않았어. 어떤 일도 이 땅 위에 일어나지 않았어. 만성불감증입니다. 가장 큰 병입니다. 세상의 질병들은요, 뭐 고칠 수도 있고 못 고칠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이 만성불감증, 이건요 큰 병입니다. 영혼이 병들어 있는 겁니다. 죽어 있는 거예요. 내 바람을 현재는요 불지 못하도록 이 천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내 천사는 하늘에 내 바람인데요, 바로 내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는 내 천사, 내 바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다니엘서 2장 7장 2절입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여러분 계시록 13장 1절 이하에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죠.
그 짐승이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따로 없어요. 다른 것은 이름이 다 있죠. 사자, 그 다음에 곰, 표범. 근데 이거는 짐승의 이름이 없어요. 7머리 10뿔 짐승이라 불립니다. 왜냐하면 7머리와 10뿔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7머리와 10뿔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바다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바다와 싸우셨어요. 그 바다가 어디예요? 바로 홍해바다입니다. 홍해바다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바다의 신들과 싸우셨어요. 얌, 이런 신들과 싸우셨어요. 그래서 이 바다는요, 적그리스도 세력이 나타나는 것임을 알 수가 있고, 적그리스도 세력은 반드시 바다에서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내 천사는 하늘의 내 바람이다. 그 다음에 또 내 천사는 땅의 내 바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 천사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늘의 바람이기도 하고 땅의 바람이기도 하다. 자, 계시록 7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우리 인생들이 땅을 지키고 있는 것 아닙니다. 붙잡고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십니다. 땅의 내 바람을 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천사는 바로 땅의 내 바람입니다.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그 다음에 내 천사는요,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천사는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박되어 있죠. 이 천사는 말하자면 악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악이 말이죠, 사탄이 말이죠, 하나님의 허락 없이 움직일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인생의 주인도 주님, 역사의 주인도 주님이신 겁니다. 계시록 9장 1절입니다.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내 천사가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어요. 이게 풀릴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날 것입니다. 자, 하늘의 내 바람은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늘의 내 생물과 연결되고, 땅의 내 바람은 동서남북으로 흩어진 내 병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7 인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인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인장, 흰말과 기수가 나옵니다. 전쟁이죠. 네 마리 말과 네 기수가 나오고, 맨 앞에 있는 흰 말과 그리고 흰 말과 기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6장 2절입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보니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까 보라, 이렇게 I saw and behol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내가 봤는데 한번 보라는 거예요. 보니 어떤 말이 나오는가? 흰말과 그 탄자가 나왔다. 자, 이 흰말이 말이죠, 의견들이 많았어요. 이 흰말이 그리스도이다, 어떤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말하죠. 저는 적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차이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흰말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봅니다. 계시록 6장과 계시록 19장에 보면 흰말이 두 군데서 나와요. 자, 흰말에 대한 계시록 6장, 그리고 계시록 6장과 스가랴 6장의 차이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가랴 6장 보여주세요. 자, 말의 출처를 보겠습니다. 말의 출처.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스가랴 6장은 두 놋산 사이에서 나온다. 이 놋산이라는 것은, 놋이라는 것은 제국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바로 제국이라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계시록 6장에서
흰말이 나오는데요. 어린 첫째인을 떼실 때 첫째인을 뗄 때 한 마리 말이 나옵니다. 첫째인을 뗄 때 말의 출처. 그 다음에 스가랴 6장에 말의 수를 보면 백마들로 나와 있고, 계시록 6장에는 한 마리 말로 나와 있어요. 지금은 계시록 6장과 스가랴 6장을 비교합니다. 계시록 6장과 계시록 19장은 좀 이따가 비교하고, 자, 먼저 흰말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와 요한이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가, 지금 그걸 살펴보고 있어요. 자, 스가랴 6장에서는 백마들이 많이 나오고요, 계시록 6장에서는 한 마리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말이 출동하는데 스가랴 6장에는 스스로 튀어나오죠. 출동하죠. 그런데 계시록 6장에는 생물이 오라고 할 때 옵니다. 내 생물이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고 있죠. 그리고 말의 사역을 보면 스가랴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계시록 6장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말의 방향입니다. 스가랴 6장에는 북방으로 갑니다. 북방. 그리고 흑마가 뒤따르게 되죠. 그런데 계시록 6장에는 방향이 없습니다. 그냥 붉은 말을 뒤따르게 됩니다. 말탄 자, 스가랴 6장에는 말탄 사람이 없어요. 계시록에는 활과 면류관을 가지고 나타나는 기수가 있습니다. 자, 배경은 스가랴 6장은 과거 일로 나오지만 계시록은 미래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우리 볼 수 있는 것은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이 제국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 세력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흰말이 왜 적그리스도인가 한번 살펴보겠는데, 계시록에 두 개의 흰말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계시록 6장과 19장입니다. 두 말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6장의 흰말은 미혹의 영 적그리스도 세력이고 19장은 백마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전에 먼저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먼저 와서 미혹을 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백마 타고 말이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쫓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버렸다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왜 사람들이 진리를 따르지 못할까?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려고. 자, 계시록 6장과 계시록 19장 도표를 보시면서 자, 이름을 보겠습니다. 이름. 계시록 6장 이름이 없어요. 우리가 붙인다면 666 이름의 수가 될 것입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충신과 진실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충신, 끝까지 진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이름이니까. 이름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복장이 보니까는요, 복장 계시록 6장에는 보면 피의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계시록 19장에는 피 뿌린 옷이 있습니다.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인을 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지 않고 있어요. 어린 양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가 바로 어린 영으로 오셔서 죽임당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기가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 무기가 화살 없는 활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기만이죠. 화살은 없는데 활만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화살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승리를 거둘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정적인 승리가 되겠죠. 그런데 계시록 19장에는요 이한검이라고 나와요. 이한검. 이한검이 뭐냐면 양날이 아주 시퍼렇게 칼이 갈아져 있는 거예요. 양날입니다. 양날검이에요. 이한검입니다. 예리한 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죄악에 대해서는 이 양날검으로, 이한검으로 그 죄를 심판하실 겁니다. 출처 바다에서 올라오죠. 계시록 6장에 바다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세력입니다. 바로 이것은 이방 세력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와요. 그런데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세요. 백마탄 자가. 그 다음에 추종자가 계시록 6장에는 없습니다. 저 혼자 올라와요. 바다에서. 계시록 13장 1절에도 보세요.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저 혼자 올라와요. 스스로 권세 잡은 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다에서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추종자는 누가 있느냐면 사망, 지옥, 기근이라는 추종자가 있는데, 사망과 지옥과 기근, 근데 계시록 11장에는 혼자 올라오는 것이 나오고요. 추종자, 그 추종자의 이름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지옥, 그리고 기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백마탄자, 19장의 백마탄자 뒤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따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6장에 나타나는 이 말에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기만으로 죽이기 위해서. 그런데 계시록 19장에는 천년왕국 건설을 위해서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시기가 언제이냐면 일곱 인재앙 때입니다. 계시록 6장. 근데 계시록 19장에 보면 일곱째 나팔 후, 자, 백마 타고 예수께서 오십니다. 천군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백마 타고 이 땅 위에 오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계시록 6장과 19장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면류관을 보면 6장에서 그 면류관은요 계선자의 면류관입니다. 이 계선자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승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19장의 면류관은요 원어가 틀려요. 단어가 틀려요. 왕의 면류관으로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왕이십니다. 처음이시요 마지막이시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신 바로 왕중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적그리스도 계시록 6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적그리스도인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적그리스도는 흰말로 나타나는 이유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다. 주님께서 백마 타고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먼저 백마 타고 가장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적그리스도에 대한 걸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가장한다 나오죠. 가장한다. 왜냐하면 원래 루시퍼가 말이죠 광명이었어요. 새벽별입니다. 새벽별. 그래서 계명성이라고 합니다. 새벽별은 가장 빛나는 별이에요. 그래서 천사들 중에 가장 아름다웠던 천사 중에 천사였어요. 그가 아름다웠음으로 교만해서 하나님께 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했다. 천사는 맞지 않습니까? 원래 천사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가장하지만 그리스도는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흰말은 적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 두 번째는 화살 없는 활을 가지고 있어요. 흰 색깔의 말은요 왜 흰색이냐? 거짓 평화와 안전을 상징합니다. 적그리스도 세력은 전 세계 아비규환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전쟁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초토화되었을 때 그는 나타나서
전 세계를 안정시키게 될 겁니다. 잠정적으로. 거짓 평화입니다. 자, 화살 없는 활을 가지고 있는 기수의 모습에서 적그리스도 세력은요, 무혈 정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세계 국제 금융 자본을 능가할 만한 세력들은 현재 아무 데도 없어요. 이들은 마지막 때에 한 세력, 한 왕, 인간 왕에게 그들의 모든 권력을 이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전 세계는 정치와 경제, 종교 다 연합될 겁니다. 이미 아시는 대로 신세계 정부는요, 경제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떤 국가에서도 경제적으로 이 신세계 정부로부터 독립된 나라가 없어요. 경제 제재를 가해버리면 그 나라는 그날로 바로 그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말이죠, 국제 금융 자본으로부터 이들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는 현재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글로벌리즘이라고 합니다. 글로벌화. 바로 세계화를 통해서 정치와 경제가 단일화로 묶어졌어요. 글로벌리즘. 그리고 종교도 글로벌화, 하나로 묶여집니다. 한 하나님 안에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근데 그 독생자는 말이죠, 다른 종교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단지 그 독생자의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어떤 곳에는 뭐 알라로 불려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곳에는 모택동으로 불려지기도 하고, 모택동 그리스도, 알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지붕 아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그렇게 해서 전 세계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종교 통합인데, 로마 카톨릭이 그 선봉에 서 있고, 그리고 NCCK, WCC가 다 같이 연합해서 NCCK와 WCC에 들어가지 않는 교단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우리나라의 모든 교단은 NCCK 아니면 WCC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WCC에 가입한 교회에서 내는 헌금들은 바로 WCC 가입한 교회이기 때문에 WCC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WCC에서는 그런 돈들이 바로 전 세계를 멸하려는 이런 이적 단체, 괴뢰 단체, 이런 바로 적그리스도 세력들에게로 헌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헌금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자, 전 세계가 그래서 이미 어떻습니까? 단일화가 이루어졌어요. 가짜 평화입니다. 아셔야 합니다. 흰말은 가짜예요. 흰말 기수의 거짓 종교와 거짓 평화를 가장한 뒤에 나타나는 것이 붉은 말, 그리고 세계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승리의 주님을 따라하는 자기 기만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로마에 과거 로마 그 동쪽 변방 지역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파르티아인이라고 합니다. 파르티아. 자, 그런데 세계에서 이 파르티아 사람들이 세계에서 활을 가장 잘 쏘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활 잘 쏘는 사람을 파르티아 화살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자, 백마탄자의 등장으로 전 세계는 전혀 반격할 수 없는 최종적이며 파멸적인 공격을 받게 되고 전 세계는 패닉 상태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무혈 붉은 말이 나타나서 무혈 입성 정복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데, 화살 없는 활, 왜냐하면 화살을 사용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종교통합이나 정치통합이나 경제통합을 통해서 이미 전 세계를 장악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파르티아 화살을 가진 사람들, 이 화살은 가장 유명한 화살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 백마탄자의 등장으로 전 세계는요, 아무도 반박할 수 없다.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어떤 나라도 이들 세력에 이런 국제 그룹에 반박하거나 반격할 수 있는 세력 없습니다. 여러분, 나와 그런 세력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런 나라가 있다면 말씀을 해주세요. 미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계시록 19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요, 활로 싸우지 않아요.
이런 병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뭘로 싸우시죠? 말씀으로. 역시 잘하셔요. 말씀으로 싸우세요. 자, 계시록 19장 15절 그리고 21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에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의 검을 사용하신다. 자, 그 다음에 이 6장에 나오는 흰말이 적그리스도라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세 번째, 면류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왕은 받는 거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왕입니다. 예. 면류관을 받은 것은, 그리고 그 대신에 면류관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 왕이 세상 왕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 적그리스도는 왕족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면류관을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원래 가지고 계세요, 그죠? 근데 이것은 받았다라는 것은 세상 면류관을 가리키기 때문에 세상 왕이겠죠. 그런데 이것도 물론 주님께로부터 왔으니까 받았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적그리스도는 왕족 가운데서 반드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틴어로 왕을 렉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렉스가 말이죠, 결국은 계선자의 면류관 스테파노스라고 합니다. 왕의 면류관이 뭐냐면 디아데마라고 해요. 근데 디아데마가 아니고 스테파노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인간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왕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래 왕이신데 성경에 보면은 이 왕이라는 찬양시가 많이 있죠. 그 중에 시편 47편 7절에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이렇게 나오죠. 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라. 자, 적그리스도도 3년 반 동안은 세계 왕으로 면류관을 씁니다. 면류관을 쓰고 온천하를 통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10불 나라들 중에 7대3의 투표로 세계왕이 되어서 7년 조약을, 7년 협정이죠. 계시록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오는 7년 조약. 이 7년 조약을 우리는 7년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자, 7년 조약을 체결하고 일시적으로 지구상에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도 왕은 왕입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7년 중간에 7년 중에서 딱 절반 되었을 때 성소에 앉아서 온 인류로부터 경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에게 취입을 삽입하는 거예요. 취입을 삽입한 사람들에게 주파수 조종 장치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저절로 절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의사와는 상관이 없어요. 절을 합니다. 그래서 취입 받으면 안 돼요. 표 받으면 안 돼요. 받으면 보통 때는 똑같습니다.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바로 인간 왕, 세계 왕, 이 왕이 명령을 내릴 때 절을 해요. 여러분, 다른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도하는 행위입니다.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때입니다. 이때가 후 3년 반 시작될 때가, 이때는 성도들이 힘을 잃어요. 후 3년 반. 많은 사람들은 후 3년 반 전에 휴고 되어버릴 것이다 말하지만, 그러나 후 3년 반 동안에 휴고되지 않는다는 증거들이 사실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계시록 13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 땅 위에 성도가 없다면 사실은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는 이 말도 필요 없을 겁니다. 성도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후 3년 반대예요. 자, 이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인가 인간 예수를 선택할 것인가 요구받습니다.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인가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인가 요구받습니다. 과거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요구받았던 것처럼, 과거에 권력 앞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요구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인간 왕을
섬길 것인가, 제국의 왕을 섬길 것인가 요구받는 때가 바로 이 후 3년 반 때입니다. 자, 이때는 바로 성도들의 모든 권세가 깨어지는 때다. 인류의 추수기라. 제가 지난주에 필라교에서 인류의 추수기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인류의 추수하는 시대. 이때는 바로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한때, 두때, 반때라고도 합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입니다.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1년, 한때, 2년, 두때, 반때, 6개월. 3년 6개월은 성도들이 그의 손에 붙임받아 된다. 성경의 말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가감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7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죠.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리라. 언제 끝나요?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 후에야 다 끝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한때, 두때, 반때라고도 하지만 후 3년 반이죠. 42달이라고도 합니다. 자, 계시록 11장 2절입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교회부터 먼저, 성전부터 먼저 짓밟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제3성전이 세워졌을 때 짓밟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 동안이냐? 42달입니다. 3년 반이죠. 자, 계시록 13장 5절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바라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여기에 짐승, 이 짐승이 뭡니까? 다니엘서 7장에도 나오고요. 계시록 13장에도 짐승이 나와요. 계시록 13장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와요. 적그리스도죠. 13장 11절에부터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잘못된 종교 지도자, 양들을 바른 꼴을 먹이지 않은 종교 지도자,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멸망당할 짐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흰말은요, 이기려는 노력을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백마탄자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개선하는 거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군사들과 포획물, 포로를 끌고 행진해서 들어옵니다. 개선장군이라고 하죠. 백마는요, 제국의 정복욕을 나타내요. 즉 백마 타고 돌아와요. 개선 장군들은. 근데 패배한 장군은 어때요? 그렇지가 못하죠.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백마 탔다라는 것은 정복했다, 전 세계를 정복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지역을 정복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탄 자는요, 항상 그의 손에 군사력을 상징하는 활을 가지고 있어요. 활. 예. 백마와 그 탄자는 결국은 군사와 승리를 뜻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배울 듯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승자는 영원히 없다. 승자는 영원하지가 않아요. 반드시 그 다음 사람이 또 더 강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백마탄자 적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반드시 멸망합니다. 계시록 다니엘서 2장에도 보면 금신상이 나오죠. 세상 제국입니다. 바벨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헬라 로마, 그리고 일곱 머리 열불 제국. 이것을 하늘에 뜨인 돌이 쳐서 파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계시록 6장 7절입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마지막에는 반드시 멸망당할 그런 권력이죠. 자, 오늘은 둘째 인재앙까지 하겠습니다. 첫째 인재앙 끝났고요. 둘째 인재앙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인재앙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하고요. 왜냐하면 둘째 인을 들어가면 좀 길어져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시대를 알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만성 불감증에 빠져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준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시대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이미 아버지 하나님 요한을 통해서 계시한 말씀들이 이 시대에 제국 가운데서 열강 가운데서 열방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깨어나게 하옵소서. 영적 잠에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게 하옵소서.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말게 하옵시며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